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 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 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먼저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 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나의 주님 진이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마다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번을 바치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5월 넷째 주일 선교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에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중 총 4차례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4번째 유월절은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은 매월 넷째 주일을 선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바울 사도가 일찍이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니라. 저희가 기뻐 사했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130여 년 전에 이 땅의 복음을 전수해 주신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시고 없는 그들에게 빚을 갚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여 물질과 기도로 섬기는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마땅하다는 말은 반드시 행하여야 할 일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교주의를 우리가 정하여서 지킨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복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정했습니다. 여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영생의 주인이십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영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굳이 영생이라고 하지 않고 멸망 혹은 죽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영생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어사전에서 영생의 의미를 예수를 믿고 그 가르침을 행함으로써 천국에서 회생하여 영원토록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생의 주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 영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는 것은 만들어지지 않은, 즉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이심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 있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불타는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피조물이 아니시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영생의 주인이시라는 의미 속에는 성자 예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영생하시는 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있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영생의 주인이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지으신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시고 그 열매를 먹고 영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에 의해서 범죄하게 되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고 영생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영생을 새 언약을 통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시편 133편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산들에서 영생의 복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영생의 복을 명령하셨을까요? 시온의 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또한 신약의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생의 복을 받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들에게 영생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는 자는 지옥 가는 심판, 즉 지옥에 가는 사망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두 언약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언약의 의미는 단어 그대로 해석한다면 말로 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약속도 말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서 맺으신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이 무엇입니까? 옛 언약은 두 돌판에 새겨진 언약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에 새겨서 주신 그 약속을 옛 언약의 대표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진 책이라고 일컫습니다. 옛 약속과 새 약속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불러올리셔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의 핵심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 새겨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린 언약을 하나님은 새롭게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옛 언약의 목적은 가나안 땅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라라고 새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두 돌판의 언약의 말씀을 새겨서 주셨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판에 새겨 넣으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그래서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며 이 새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되 사람의 마음에 언약의 말씀을 새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에도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지만 그들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반드시 상호 신뢰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언약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의 힘으로 언약을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를 삼으셔서 예수 안에서는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언약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입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6장 9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구성 요소는 왕과 백성과 영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이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영토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심령이며 또한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에스겔 36장 28절에도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언약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 되시는데 그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영원한 새 하늘나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새 언약 안에 머무는 자들만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피, 즉 보혈로 세운 영원한 언약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새 언약이 예수 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새 언약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새 언약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오해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식인종으로 오해하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서로 웅성거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새 언약 안에 머물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물론 이보다 앞서서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언약 안에 머물지 못했다라고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9절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 언약 안에 머물 수 있을까요? 예수님 오늘 19절 말씀에 성찬을 행함으로 새 언약 안에 머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 오직 자신의 자식들만 책임을 집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피가 섞인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와 피가 섞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를 위해 대신 흘려주심으로 그 피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두 돌판에 새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우상과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언약을 배반하였던 것입니다. 즉 언약 안에 머물지 못한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그러자 모세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양푼에 담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며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세가 그의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영의 생명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성찬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시행하는 성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곧 새 언약 안에 머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는 영의 생명을 사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두 종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 16, 18, 1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성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생명을 심어서 영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포도나무는 영의 생명을 얻는 도구로, 무화과나무는 육의 생명을 얻는 도구로 비유됩니다.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육의 생명을 풍성히 공급받고 평안히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는 육의 생명이 풍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며 조금더를 외쳐야 됩니다. 아가서 2장 13절 말씀에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의 러브 스토리요, 교회와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한 성경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혼육의 생명을 풍성히 받아 누리도록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너희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니라. 열매를 맺어야 될 무화과나무, 그들은 육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육의 생명을 얻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의 생명을 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찬으로 완성하는 새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옛 언약은 두 돌판에 새겨져 있어서 눈으로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 안에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 언약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그것은 성찬을 통해서 완성해 가십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첫째,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기한 중 네 번째 유월절을 앞두고 행하신 성찬은 곧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감사 예배의 모형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자들이라야 저 영원한 천국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성도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감사입니다. 보은자의 자세입니다. 시편 116편 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받은 바 은혜에 어떻게 해서든 보답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 모두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름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 보은자의 삶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으라라는 그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도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곧 진리로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행함은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를 사랑하는 그런 고백으로 주의 진리에 행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주의 진리 안에 행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마귀 사단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단에게 속아서 욕심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이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라는 것인데 이것은 또한 무슨 의미일까요? 에스겔 37장 11절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나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보혈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혈의 은혜가 사라지기만 하면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처럼 영적으로 삭막한 인생이 됩니다. 기독교의 2대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내가 죽고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음을 외적으로 공표하는 표지입니다. 성찬은 이제 예수님과 온전한 몸을 이룬 성도가 지속적으로 생명을 공급받는 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찬은 세례받은 자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지 않고서는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룬 자들의 모습이 곧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가지되어 붙어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진리와 은혜가 충만히 임한 채로 오신 것이지요.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받아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요동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는 요동치 않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사랑하며 겸손히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새 언약 안에 머무는 자입니다. 이제 왕성의 성도는 예수의 피와 살해에 참여하는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행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기까지 영의 생명을 사모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이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이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 피로 세운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